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한꺼번에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나타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 역사하심은, 무가치한 물이 높은 가치성 있는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무가치한 우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앞날, 조그만 문제지만 그것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장래에도 더 높은 기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의 사인이 이 작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두통이 사라집니다. 우리 아픈 병이 고쳐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아픈 몸 가지고 와서 예배드릴 때 놀라운 사실은, 예배드리고 나갈 때 그 아픈 몸이 아주 깨끗하게 고쳐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병이 고쳐졌다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더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이 아픈 병을 아주 줄줄이 5가지를 달고 다닙니다. 병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약 줄 사람은 아니니까. 암병에 뭐 임파선에 혈에 간에 저리는 병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하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칼빈이 16세기 후반경에 종교개혁을 할 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늘 아픔과 투성이었어요. 그렇죠. 위대한 일생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듯이 몸이 좀 아프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작은 기도의 응답은 큰 기도의 응답의 사인입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야, 막대기를 가지고 개싸움하는 거냐? 그러면 다윗은 자신 있습니다. 왜요?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내 양을 사자가 곰이 뺏어가면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냈던 그러한 용기와 담대성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골리앗 앞에서 과거에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위기에서 구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작은 신앙의 익스피리언스, 하나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큰 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사건은 구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는데 이상한 것은요, 도대체 그 많이 잡힌 고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뒤처리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서 수산시장에 갔다가 팔아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렇게 엄청난 고기가 2배, 지금 배가 다 잠기도록 만든 그 고기를 누구에게, 동네 사람에게 나눠줬느니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의 관심사는 고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여기 고기 얘기하지만 고기가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이 고기의 사건은 베드로가 영혼을 구원하고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대사도가 되며 그 배에 탔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형제들도 어떻게 영혼 구원의 일꾼들이 되느냐가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 고쳐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그 모든 기적은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불꽃 없는 불이 불이 아닌 것처럼, 엔진 없는 자동차가 차가 아닌 것처럼 영혼 구원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는 영혼 구원에 관심과 초점을, 목표를 다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석을 모래에다가 놓고 끌고 다니면 쇳가루가 다 자석에 붙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우연히 오신 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석에 쇳가루가 붙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붙여서 이와 같이 예배드리도록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그 결과는 뭡니까? 놀라운 축복의 일생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일 처음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 마스터, 티처,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5절에.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8절을 보니까 주여, my Lord, Lord, 나의 주여. 선생의 특징은 뭡니까? 배우는 거 다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알 거 알면 그다음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가르칠 때 그 선생님이 소중하지만 이 아이들이 커갖고 초등학교 졸업받고 고등학교 졸업받고 대학교 졸업받고 박사가 되고 하면요, 초등학교 선생님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선생님 합니까? 그러면 그래요. 아직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까? 네요. 배울 걸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스승님은 귀한 거예요. 스승님은 귀해.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서는 주여로 바꿔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을 이끄시는 주여, 내 생명을 이끄시는 주여. 그래서 목회를 하면 선생 목회를 하지 말고 아버지 목회를 하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학교 나온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책 보는 것이 없지만 아버지는 귀한 아버지, 아버지는 존경하는 아버지. 목회는 아비 목회를 해야 목회가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평생 위대한 내가 섬기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건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주님을 만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450명 중에서 꼴찌를 했던 조현석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성적도 나빠요. 가정도 어려워요. 대학 3수 다 떨어졌어요. 군대에 가서 군입대한 후에 열등 나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어느 날 군종병이 주일날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이 그 속에 생겼어요. 기도를 배우게 됐어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소원이 있습니다. 나 공부하게 도와주세요. 대학 3번이나 떨어진 삼수, 재수, 나 공부 좀 하게 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책을 보면 암기력이 뛰어난 거예요. 무엇을 들으면요, 기억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 번 읽은 것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대하고서 2달 만에 수능 시험을 보는데 수석 합격이 되었어요. 아멘 좀 하세요. 남의 아들 잘 됐다고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대학 입학 수석이 됐어요. 대학교 내내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공과 대학 수석 졸업했어요. 제23회 기술 고등고시에 수석 합격했어요. 법률 사무소를 창업했어요. 조현석 변리사.
그의 간증을 들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를 안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이 벌어요? 한 대표적인 사람,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원래 트럭 운전사였거든요. 트럭 운전사 노래하면서 운전하고 어느 날 우연히 콩쿨대에 가서 입상해서 가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노래한 것 때문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냐? 70억 불, 약 8조 원의 재산을 모았어요. 노래할 때마다 거기 관광객들에게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막 뿌렸어요. 어머나 좀 해주세요. 청중들을 향해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자가용 비행기의 수행원들을 50명이나 대동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40세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단 한 번도 가치 있는 선한 일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났더라면, 예수를 만났더라면. 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황제죠. 권투 시합 때요 1초에 300만 원씩을 번 사람이에요. 어머나 좀 해주세요. 1초에 300만 원씩 벌었던 엄청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자기 주먹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킨슨병이에요. 젓가락질을 할 수, 아니 포크를 할 수가 없어. 손이 떨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권투 선수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애틀란타 올림픽 성화 주자가 됐어요. 떨리는 손에 성화를 붙잡고 가서 성화에 불을 붙입니다. 옆에 있는 기자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게 사람보다 나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걸 알리시기 위하여 손이 떨리는 파킨슨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여생을 예수님만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일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일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보면 아이고 눈 떴는데 12시요 주일날 실컷 잠 주무시는 사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러나 포기했다는 것이 없어요. 이른 아침까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물을 손질합니다. 왜? 또 던지려고. 부지런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기도받고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가끔 목사면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는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평생 그보다도 더 먼저 일어날 때 3시 반에 일어날 때도 있고, 저녁에 12시 전에는 별로 자지 못합니다. 보통 1시까지 드시럭 책도 보다가 그다음 12시 훌쩍 넘깁니다. 세상에요 새벽 4시부터 니아가 끌고 다니면서 밤 12시까지 니아가 끌고 다니면서 부자 안 될 사람 있겠어요? 뭘 해도 그 사람 부자 됩니다. 뭘 해도 살아남습니다. 아멘 하세요. 한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뭘 해도 못할 사람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요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세워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주님께 드린 것, 귀중한 것 반드시 주님은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자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요, 이 뱃사람 생각이 괄괄하니까, 뭐야? 재수없게 밤새도록 고기 잡지도 못했는데 배를 빌려달라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주님께 필요한 배를 빌려드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헌신합니다. 주님 일부에서 봉사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은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 현재보다 1000배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이런 기적을 체험받았을까요?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빈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조금 띄우시고 그랬어요. 육지에서 조금 띄우시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육지는 세상을 말합니다. 거기서 조금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요, 주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우리 주님과 만나려면요, 조금 세상과 조금 거리를 둬야 돼요. 세상 풍습, 세상의 습관, 세상의 취미, 이런 거하고 조금 좀 멀어져야 돼요. 주님은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배는 노아의 방주도 배예요. 이 배는 영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방주에 들어가 있는 백성은 살아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말씀을 잘 받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4절에 보니까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깊은 곳이 사명을 받는 곳입니다. 깊은 곳에, 깊은 곳, 따라합시다. 깊은 곳에, 깊은 곳에, deep water, put out into deep water, put out into deep water. 깊은 곳에 좀 던져라. 깊은 곳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오셔서 너무 얕은 신앙 되지 마시고 깊은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사모하면서 깊은 신앙 되려고, 간절히 깊은 신앙 되려고, 찬송도 할 때 막 깊은 찬송을 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찬송도 좀 그래서 여러분 영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적인 깊은 노래들,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는 깊은 찬송.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깊은 신앙생활 해보자고요. 찰방찰방 얕은 신앙 돼갖고 교회 와서 아이고 누구 얘기하는데 나 시험 들었어. 그거 왜 그럴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고 교회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축복 보는 걸 봐야지. 왜 그 인간들을 바라봅니까? 왜 그 인간의 마음에 넘어져요? 왜 그 인간의 술수에, 그 인간의 꾀에, 그 시비한테 왜 걸리느냐고요?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0절,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결국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잡은 고기보다도 그 배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더 귀하기에, 얼마나 더 주님을 쫓았어요. Follow him, follow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follow, 따랐어요. 지금 70억 인구가 베드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의 제일 위대한 집, 베드로의 집입니다. 저 로마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교황이 살고 있는 베드로 사원. 프랑스 샹젤리에 몽마르트 언덕, 베드로의 사원, 베드로의 집. 이 지구상에 제일 많은, 제일 큰 집들이 누구의 집이요? 베드로의 집이에요. 필리핀, 남미, 어디를 가도 베드로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 왜요? 예수를 만나 기적 일생이 되었기 때문에.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부른 사람이 있어요. 이종용 씨.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유명한 가수였어요. 70년대. 근데 대마초 사건에 걸려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100일 동안 교도소 생활하는데 자기의 모든 일생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거기 사형수를 만났어요. 사형 당할 날을 3일 앞에 둔 사형수가 자기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닌데 자기 생각에, 근데 그 말 그대로, 말한 그대로 3일 만에 사형당하는데 그 사람이 그 3일 전에 성경책을 주면서 이보시오, 나는 어차피 사형당할 몸이요, 성경 읽고 행복한 일생을 사십시오.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난 이런 인생이 안 됐을 텐데 내 목까지 대신 살아줘서. 따라합시다. 내 목까지. 다시 내 목까지. 그런 성경을 읽는 가운데 교도소에 전도하러 온 전도사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자기 일생을 회개합니다. 그는 결국 교도소에서 나와서 곧바로 신학교 갔어요. 신학 공부를 했어요. 목사님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미국 텍사스에 가서 그 이종용 씨 그렇게 변화된 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를 만나면 사형수도 변화돼. 예수를 만나면 대마초 마약을 하는 사람도 변화돼. 예수를 만나면 악한 모든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가족 식구에게, 여러분들 일생에 있길 축원합니다.